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새벽마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마다 에스라서 강해를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부스끄러움을 통하여 회개의 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부흥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지키려 했던 에스라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이제부터 행하실 새 일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낙심 또 죄악의 흔적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또 퍼져서 진정한 부흥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서 오늘 마지막 강해를 마무리하지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에스라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렇게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에서는 엘료에네와 마하세와야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랴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밋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무앗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딱과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예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16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움에서 부흥으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어떻게 남겨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누군가가 인생을 다른 말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소망도 시편 69편이나 빌립보서 4장과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 언급하는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였다면 그 사람의 일상은 매일매일 하루는 이전과 같은 삶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하루가 그저 기쁨이고 감사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것을 내어주더라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넉넉한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와 같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개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원래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으로 예루살렘의 포로민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죠. 에스라는 성전과 성전 중심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1차 포로기한 때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방인과 통혼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율법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취한 행동이 뭐죠? 울면서 통곡하고 그러자 이를 바로잡자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조사 과정을 지금 방금 읽었던 16절과 17절에 약수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볼 점은 핵심은 속도감입니다. 일의 진행에 대하여 속도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6절에 그대로 한지라 라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시행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각 종족의 대표를 선임해서 종족 내에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한 날이 열째 달 초하루 곧 10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마친 날이 첫째 달 초하루 곧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위해서 사용된 시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임에도 3개월 만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속도이고 이제 집중력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을 가리는 일이 보통의 사안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이방인과 통혼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아내가 된 자를 내보내야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일시에 생이별을 해야 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냉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기간이 얼마 만에 이것을 해결하죠? 3개월 만에 이 일을 해결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열망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망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아픔이나 손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실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만 열망하면서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같이 빠른 속도로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흔히 에스라서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개혁의 책, 개혁의 책이라고도 부르고 부흥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본토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확하거든요. 종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곧 우리의 어그러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로 집중된 목표 설정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가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까?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도태되거나 무시당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목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의 개혁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표대를 향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꺾으려는 계획과 유혹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려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혼잡해질 때 우리가 처음 세웠던 목표를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주님과 소통하려고 했던 그 결단만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저것 잔가지들을 덕지덕지 붙어있는 생각의 잔가지를 가지치기 하여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행하여 단순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집중력과 속도감을 기술했던 에스라는 이제 조사된 명단을 일일이 열거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명단에 있어서는 안 될 이름들이 발견되거든요.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세 부류로 열거하여 나누어서 열거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들이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보시면 제사장 부류가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 하면 이제 아론의 자손 가문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율법에 능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몰랐을까요? 절대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수 기록된 것을 볼 때, 즉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일은, 즉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일은 항상 일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의 실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몰라서 짓는 죄는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의 죄는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의 제사장들이 범한 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시대의 악함을 틈타서 자기의 욕망을 물타기하며 이방인들과 통혼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들은 자기들의 어긋난 모습을 바로잡기로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맞이한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였고 후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속건제는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행하였을 시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때 제사장들이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를 드린 것은 그들이 회개한 후 개혁을 위해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가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상황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말씀에 입각하여 행하려다 보니 발생한 어지러운 상황이라 이를 속건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는 죄는 이처럼 바로잡으려고 해도 그 결과가 깨끗하게 봉합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는 혹자는 과거에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 거기까지는 그냥 놔두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성경은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냉정하게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게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것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버려질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이해력 안에서 좋은 것을 따지고 계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믿음은 합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 생각에는 버려진 이방인 아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가족의 헤어짐을 감수하고라서도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난감해하는 신앙의 문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문제는 누구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민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해답은 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그것을 인생에서의 가장 좋은 해답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한 제사장들 이름 아래로
23절과 24절에는 레위인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 곧 성전 책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일반적인 유대인 중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이름들을 세 부류로 분류한 것은 공동체를 성전 중심의 질서로 바로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지금 비록 다 같이 죄를 범하였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큰 사람들의 이름부터 나열하여 독자로 하여금 에스라 시대의 부흥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가늠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일반 유대인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죄를 범한 사람들 이름 앞에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도록 그 조상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요, 누구누구 자손 중에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통혼하는 죄를 지은 것은 당사자인데 이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후손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 전체가 악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에스라가 굳이 조상들의 이름까지 밝히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본문에 나열된 이름이 죄인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거슬러서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렸지만 현재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해하면서 심지어 가족이 헤어져야 하는 아픔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은 죄인들의 명단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이고, 또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이름들은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광된 이름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들의 이름이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수치가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현재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해결사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민낯을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앞이라면 삼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초라함을 위대함으로 바꾸시는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 중심의 삶을 재건하면서 기록한 부흥의 회고록인 에스라서 말미에 오늘 본문처럼 죄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마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모든 시대,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수치스러운 불명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수치로 끝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름이 죄인들의 명단에 들어서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혹시 느끼신다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창문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영광으로 바꾸시는가를 목도하고 바로 그 풍성한 은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과거의 삶은 수치 가운데 있었더라도 주님께 창문을 연 이상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귀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고난과 결핍의 사슬로 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순간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넉넉한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